말씀 고린도전서 2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다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은혜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들 늘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 정말 무너진 성벽에 서 있는 거룩한 파수꾼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사명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예. 자,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혹자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다 무너진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지속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종교적인 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신앙 지도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차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종교 지도자는 성경을 읽고 윤리, 도덕,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설교 강단에서는 피 묻은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 신앙인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아멘. 종교인은 교회 인맥, 종교적 습관을 따라서 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벌써 교회를 떠날 생각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지만 신앙인은 절대로 결코 never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은 영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정말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은요, 부흥을 일으키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런 뜻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지키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아멘.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그런 거룩함이 남아있는 그런 신앙인들. 여러분 마지막 이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회의 주류 사상은 바로 헬라 철학이었어요.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은요, 말 그대로 철학적인 논리와 그리고 세상의 논리, 이성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아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뜻으로 만들거나 기획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세상 지혜나 지식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복음 전파는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만으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진리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과거에 자신이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 증거죠. 이것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수사학의 방식이나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사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이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논리, 근거, 이론 등으로 상대를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사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떤 무슨 논리나 이성이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말과 지혜로는 사실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식이 한계, 지혜의 한계예요. 오히려 말과 지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납득되며 영적으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었다고 회상합니다. 여러분, 이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하고 투박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그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주눅이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정말 예수 믿으시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처음에는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 또 영적인 용기,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노라.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하고 투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지 못함을 갖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전할 때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전파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던 때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은 때론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정작 전도할 때는요 그것조차도 다 무용지물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결과 철저히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그 지식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여러분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인데 여러분 그것을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때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목적이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켜요.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믿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기반을 두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왜곡되지 않는 복음과 그 진리를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야말로 믿음을 얻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뿐입니다. 반면 전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에 도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겸손하게 머물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에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멋있게 포장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어떤 설득이나 기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함을 확신했기에 가감 없이 선포했음을 그는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 선포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정말 그 복음 전파의 그 현장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 주셨음을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감당하시고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통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에게 계시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당시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결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에 그의 모든 사역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온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시위대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오니 합법적으로 복음 전할 수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그런 증거고 간증이겠습니까? 사실 감옥에 들어올 때 바울은 어느 정도 좌절했을 거예요. 하나님, 걸어다니고 뛰어다녀도 부족한데 이렇게 나의 두 손과 발을 묶어두시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버려 주셨습니다. 바울은 혼자 전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리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탄성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 감옥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 삶이 곡선으로 보여도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는 그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나조차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정말 고난 그리고 환난, 역경이라는 그것만 내가 보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옛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 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부터 계속 세상에 전해졌지만 은밀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적 논리와 이성적 접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지혜의 보화,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지혜의 가치를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영적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역사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종교에 머무르지 아니한 정말 신앙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진리로 여러분 그것이 확산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사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한 이 복음 어떤 이론이나 철학적 논리, 이성적 접근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고 단순해 보이더라도 그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그리고 복음을 복음답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삶과 사역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치유들 되게 되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